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이다.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 뭐냐? 나의 빈 곳과 나의 미래가 보이는 응답을 받아라. 그래서 인사 한번 하십시오. 자기가 자기에게 인사하십시오. 나의 빈 곳과 나의 미래가 보이는 응답을 받읍시다. 나의 빈 곳과 나의 미래가 보이는 응답을 받으시다. 아멘.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달 맞이했어요. 이번 주간에는 아주 중요한 주간이죠. 명절 주간. 그래서 캠프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족들도 마음 놓고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요. 그래도 어른들을 찾아가서 인사하는 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족들이 모이면은 말씀 포럼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나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인데, 하나님께서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축복을 누리려면 말씀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과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과 전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인데, 나의 빈 곳은 어디냐? 하나님이 주신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치유받고 살려야 할 곳이 있다. 이곳이 빈 곳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의 빈 곳에 숨어서 그곳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넘어졌느냐? 우리가 넘어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도 없이 넘어져도 넘어지는 줄도 모릅니다. 육신은 넘어져서 코가 깨지면은 죽는 줄 아는데, 영적으로 넘어져서 영적인 부분이 깨지고 마음이 깨지고 생각이 깨지고 삶이 깨져도 전혀 깨졌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사탄 마귀, 악령이 우리 마음에 지금까지 가지고 살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모르도록 만들어 놓고 그것 가지고 사는 것이 마치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빈 곳을 치유받고 살려면은 빈 곳을 알고 봐야 되는데, 그걸 보는 길이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다. 말씀을 따라가면은 빈 곳도 보이고 미래가 보이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나의 빈 곳, 그러면은 나의 빈 곳이 어디냐? 나의 빈 곳은 내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받았냐? 네가 지금 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냐? 너에게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오면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삶이 너에게 있냐? 거기가 빈 곳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장차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서밋이 되고 무엇을 해가지고 돈도 벌이고 무엇을 해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가 아니고 내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게 미래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몇 년을 살면 50년, 지금 50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많고 50년 넘은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 40년을 넘게 살면서 여러분들이 남긴 작품이 뭡니까? 돈을 벌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좋은 환경을 가졌습니까? 좋은 조건을 가졌습니까? 뭘 가졌습니까? 아무것도 여러분의 작품이라고 내놓을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작품이 뭐냐 할 때에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거기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냐, 그게 여러분들이 남길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요. 내가 복음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냐, 이 복음화 속에서 세계화를 향해서 가고 있냐, 이게 여러분들이 남겨야 할 작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볼 때에 소중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오고 오는 세대에 여러분들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우리의 부모는 이런 부모였다 하고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요. 미래 하면은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의 미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그거 아니요. 나의 빈 것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의 현장은 어떤 것이냐? 나의 빈 곳은 복음을 모르고 살아오면서 각인되어 있는 것. 나의 빈 곳은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게 빈 곳이요. 살아오면서 각인되어 있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이것이 각인되어 가지고 뿌리를 얼마큼 내렸느냐. 내 삶이 완전히 황폐한 길로 가버렸는데도 모를 만큼 그만큼 황폐해져 버렸어요. 창세기 3장이 얼마나 간악하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뇌까지 장악해 버렸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 한번 해봐요. 이게 나의 빈 곳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다 끝내야 돼요. 복음을 모르고 살면서 뿌리내린 물질 중심의 삶, 이게 네피림 시대,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이 시대가 완전히 하나님 없어도 이것만 가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시대예요. 그리고 복음을 모르고 살면서 체질이 된 세상 성공 중심의 삶이 나의 빈 곳이다. 여러분들은 성공 중심 삶, 나는 성공 안 해도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 조금만 못해도 얼마나 걱정이 되고, 그리고 아이들을 족치는지 몰라요. 막 학원이라도 보내서 어떻게 한자라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 투자하면서 보내는데, 그게 성공 중심의 삶이 내 생활에서 빠지지 않아서 그래요. 다 놓고 그리스도로 해답이 되어지면은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합니다.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되어지는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살리는 길이지, 여러분들이 막 성공하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야, 세상에 공부 못하면은 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살 때 너는 똥찌개지고 살래. 응? 네가 갈 자리가 어디 있냐. 공부 못하면은 너 낄 자리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자라도 익혀서 네가 서야 할 자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성공 중심의 삶이요. 마치 공부하면은 뭐가 되어도 될 것처럼. 그런데 삶은 자기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는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자리에서 내가 빛을 발하느냐 빛을 발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나의 빈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곳이 빈 곳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살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만큼 되어진다는 착각 속에서 이미 벗어나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은 그것 가지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절대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가지고 살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뭔가 내가 노력하는 만큼 채워지면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그것 때문에 부활을 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만일 그거라면은 그러면 나 믿는 사람은 다 머리 좋게 하겠다. 나 믿는 사람은 다 돈 잘 벌게 하겠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돼야 기능 서밋이 되고 그리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이 돼야 문화 서밋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따라가면서 이제 내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걸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 말씀을 놓쳐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시 예배 하는데 언약, 미션, 비전 놓치면은 인생 꽝입니다. 허당입니다.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다 해도 꽝이 돼요.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아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뭐 가지고 누립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못 누리잖아요. 말씀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그리스도, 복음, 모든 문제 해답, 해결하는 길. 그래서 누리는 길. 그게 성경 전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놓치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가 뭔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거 당연한 거. 그러니까는 시기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성령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큼 소중한 삶인가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만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는 오직 복음으로 237 나라를 살리고 인생의 작품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느냐? 아니요. 되려고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자리에 있는 거지.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지. 시공간을 초월한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는데도 우리의 자녀들이 날 사랑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걱정이 안 되집니다. 부모님들은 봐요. 어저께도 어떤 분 보니까 87 먹은 분이 자기 아들이 64살이요. 64살인데 아들 걱정을 얼마나 하는가 몰라요. 내가 생각할 적에는 아들이 아버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평안해야 돼요. 내가 어제는 우리 자식이 걱정이 안 된다 이래야 돼요.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가 궁금하다 그렇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삶이 그런 중요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237 나라를 살리고 시대 재앙을 막을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로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도가 뭐냐? 전도가 말씀 성취되어지는 것을 누리는 것이 전도요. 응답이 뭐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 재앙을 막는다. 여러분들이 무슨 제재로 막습니까? 칼 가지고 막을 겁니까? 총 가지고 막을 겁니까? 시대 재앙이 그렇게 막아지겠습니까? 막아질 것 같으면 여러분 아니라도 막을 사람 많아요. 그런데 시대 재앙은 그렇게 막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라도 살아남아야지. 나라도 살아남으려면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은 나라도 살리게 됩니다. 나 살리면은 내 주위, 내 가정, 내 주위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시대 재앙을 막는 전도자라는 겁니다. 인생 작품이 뭡니까? 위도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을 누리면은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역사를 하나님이 이룰 때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고 세상의 모든 일과 불협화음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 인생의 작품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은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잘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모르고 살아오면서 각인된 것이 나의 빈 곳이다. 뭔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악한 영에게 장악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들은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인생 작품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을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속에 살아라. 기도 속에서 살아라. 전도 속에서 살아라. 계속해서 나옵니다. 미션입니다. 어떻게 말씀 속에서 삽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안 붙잡고 있다. 그러면은 나와 함께 하는 것도 꽝이고 나를 인도하는 것도 꽝입니다. 하고 있는데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잘 안 되는가 봐요. 분명히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말씀입니다. 너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내가 책임진다. 그게 강단 메시지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못 살아요. 절대 못 삽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진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부터 여러분들에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답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뭔가도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뭔가 볼 수 있는 눈도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하는 답도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살아라. 그럼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가면 돼요.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세상 거는 어쩌다가 잘 돼가지고 돈이라도 몇만 원 생기고 몇백만 원 생기면은 세상에서 전부를 다 차지한 것처럼 기쁘고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고 누리는 것은 별로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가 봐요.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이 소중하게 느끼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그 삶을 살도록 하는 게 기도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살아라. 어떤 문제도 기도 속에서 살면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모든 문제는 끝. 여러분들이 끝내려고 안 했는데 끝나버려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에 나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특별한 기도 없어요.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으니까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막 하더래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번에 내가 사업을 이걸 열었는데 이것도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우리 최은선 장로님 처음에 식당 낼 적에 이 식당을 통해서 막 세계복음 할 것처럼 하는데 젠장 얼마 안 가서 문 닫을 때게 문 닫는다고 얘기도 않고 문 닫아요. 예. 우리는 그래요. 삶이 그래요. 생각이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하면은 모든 문제 끝나도록 하는 길이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잡고 성취되려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기도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합니다. 더 큰 것을 요구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만 여러분에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신앙생활, 누려지는 신앙생활, 이런 응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보고 안 믿어집니다. 해보고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물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인도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받아야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것을 안 받는다. 안 받으면 하나님이 막 두드려 패서라도 받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유의지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삶이 뭔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속에서 살아야 된다. 전도가 뭐냐?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누릴 때에 되어지는 것이지,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에 누려지는 것이지, 신앙생활이 되어져서 누려져야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전도 속에서 살아. 전도 속이 어디요? 전도 속이 말씀 안에 사는 거요. 전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전도는 말씀 성취로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은 사람만 체험할 수 있는 거고 느낄 수 있는 거. 그래서 나의 빈것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을 누리고 살려면은 말씀 속에서 살아라. 기도 속에서 살아라. 전도 속에서 살아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미션이요.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거니까.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응답 문을 다 열어놓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응답을 누리며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과 이해관계로 다투거나 갈등하지 않는다. 다툼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그 속에서 이권 때문에, 그 속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갈등이 뭡니까? 맞는가 안 맞는가, 틀리는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닌데 갈등을 해요. 왜냐? 문제가 뭔가를 모르고 답이 뭔가를 모르니까. 그러면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캄캄하거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답답하거든. 분명히 잘못이라는 거 아는데 잘못이라고 얘기도 못하고 공연히 혼자 가슴앓이를 하잖아요. 그게 갈등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갈등이 오는가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그러면은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뭐가 문제인가도 모르고 뭐가 답인가도 모르니까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분명히 문제는 문제인데 뭐가 문제지? 안 되기는 안 되는데 뭐가 안 되고 있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뭐를 해야 되지? 갈등이잖아요. 왜 그래요? 답이 없으니까.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은 문제를 제시하고 답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다. 말씀만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놓치지 말고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내 것이 다른 사람보다도 내 것이 잘 되지기 기다리지 마요. 그러면은 생존 경쟁 속에서 여러분들은 시달려야 되니까. 어차피 세상에 살면 생존 경쟁인데요. 생존 경쟁 맞는데 생존 경쟁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생존 경쟁이 맞아요. 그 속에서 끼어 살면은 나도 생존 경쟁이 맞아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가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분명히 경쟁은 하는데 문제가 뭔가를 모르고 있잖아요. 답이 뭔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잘 돼서 내가 오더를 받으면은 내가 엄청 이렇게 해서 잘했다. 그랬고 오다가 못 받아가지고 역시 내가 모자라. 내가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안 된 거다. 이래 착각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삶에서 이제 해방 받아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자신의 무능이나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다. 무능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열등감 가지고 살고
모든 사람은 다 무능합니다. 무능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금방 얘기해놓고 나면 잘못했는 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집니까? 안 되지잖아요. 그럼 환경, 조건,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을 누르고 살게 되면은 자신의 무능이나 환경 때문에 힘들어지 않는 누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 걱정도 하지 않게 됩니다. 왜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합니까? 뭔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 걱정, 여기는 불안 속에서 오거든요. 왜 불안합니까? 보좌의 축복을 못 누려서 불안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못 누려서 불안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려놓는 길이 뭐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내려놓고 싶지, 내려놓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요? 내가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은 어느 날 다 내려놓아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면은 세상은 내 마음대로 다 되어져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가 내려놓을 수도 없고 붙들 수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무능하고 환경 조건이, 우리는 그런 걸 이해하고 해결할 만한 그런 인격체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 이런 속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하죠. 어떤 사람은 막 눈만 감으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온대요. 참,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하면은 오랫동안 그렇게 고뇌를 하면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뇌를 석가는 보르스나 밑에서 6년 동안 앉아서도 그 고뇌 해결 못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붙들고 앉아서 한 10년 고뇌하면 해결되지겠습니까? 안 되지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우리가 말씀을 안 잡고 사는 것이 문제인데, 문제가 이거구나. 그럼 말씀 잡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고 함께해서 인도하는 걸 체험하게 하고,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붙잡을 수 있는 응답 속에서 승리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막는 악한 세력, 악령은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